오늘 말씀 제목이요.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요. 성도는 울음이 많아요, 여러분. 좋을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고, 나쁠 때도 울고. 그런데 그 울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천상의 웅변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 왕이 춤을 잘 췄을까요? 못 췄을까요? 잘 못 추는 사람이에요. 전쟁만 한 사람이 어떻게 춤을 잘 추겠어요? 그래도 영이 임하면 춥니다. 오늘 특성이 준비되었습니까? 낮 시간에?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런 저녁 시간에 춤출 분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원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 헌물을 드리고 특송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나와서 춤추고. 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녁에는 뭐 특송도 듣게 되고 올리게 되고 춤도 올리게 됩니까?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보면요,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책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원래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예배에는 모세 오경이 옛날 보면 가마처럼 생긴 거 있죠. 4명이 이렇게 드는. 거기에 두루마리가 탁 올려져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막 울어요. 성전 뒷문이 탁 열리고 저기서부터 4명이 제사장들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옵니다. 모셔오는 거죠. 막 울어요. 하나님이 왔다고. 그 정도의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고 성령의 재충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일부러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가서 보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반토막에 반토막 난 모세 오경을 들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요한이 막 큰 소리로 울어요. 왜냐하면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요. 펴지를 못하니까 하늘의 축복이 담기고 비밀이 담긴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책이 펴져야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이 또 성취되고 완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 펴요. 영이란 그런 거예요. 영권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돈 주고 사도,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올바르게 목회하시는 분 중에 침례교회 윤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솔직하게 저는 그분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분은 저보다 안 생겼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 특징이 이거죠. 마이크 긴 거 들고 힘이 없으니까 흔들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뒤에를 잡고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흔들리는데 또 그걸 또 이렇게 보고 부흥을 시샘하는 몇몇 족속이 뭐냐 그러면 윤 목사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체면 건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요런
요런 소갈딱지로는 살지 맙시다. 이건 되나 모르겠어요. 네. 요건 되나요? 체면 걸리십니까? 잠자리 머리 돌아가듯이. 네. 그리고 성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셔갖고, 무선 마이크 한 2개 정도 더 준비하세요. 네. 자꾸, 앞에서 말씀 읽고 또 인도하는 분들, 또 특송하시는 분들, 마이크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1개 정도는 정확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한 2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시고, 일일이 다 얘기해서 갖추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에 대한 은혜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이게 막 이런 거죠. 여태껏 믿었는데 말입니다. 꿈에 아니면 기도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버리고 간다. 너는 지옥이다 이래버리면 시겁은 겁도 아니겠죠. 어마무시할 겁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큰 희망들을 가지세요. 그러려면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야 돼요. 왜 이 책을 펼 사람이 없을까요?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타락이에요, 여러분. 강건은 타락이에요.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난 후에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재창조와 또 구원 계획과 이 두루마리를 펴고 볼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구원의 복이 지연되거나 유보되는 것에 대한 절망과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 염원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게 기도의 향기입니다.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예요. 다른 이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까워져요, 여러분. 가까워져요. 가장 큰 보배로운 것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은가루들 떨어진 것에 연연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염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영역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먼저 그 영역부터 달라 그러죠. 아니요. 사르밧가브가 말입니다. 자기 배는 안 고팠을까요? 죽음을 앞둔 그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자기 목숨값에 해당되는 마지막 식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칭찬합니다. 2 렙돈을 내는 과부를 보고 말입니다.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인 것이. 조건이 갖춰지면 잠시 행복해요. 신앙생활 좀 잘할 것 같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큰 것에 충성 불가합니다. 그 말뿐이에요. 목사님,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되고 이 빌딩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은 제가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치고 한 명도 죽게 돌아오는 인생들을 못 봤어요.
주신 것을 더 방탕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티내지들 많습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 있을 때 조금 도움 받았어요. 그걸 평생 한 5년을 티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막 티내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사람도 힘들고 해준 자는 점점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때린 자는 발을 못 뻗고 자도 맞은 자는 발을 뻗고 잔다고. 왜 그럽니까? 때린 자에게는 지옥이 엄습하는 거예요. 맞은 자에게는 주 앞에서 의가 형성되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자꾸 천국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뭐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같은 맥락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6장 9절로 한번 보세요. 6장 9절 10절. 자, 여러분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천국 형제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신학교 다녔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이 정도는 저도 잘 할 겁니다. 뭐 이랬는데 예배에 참석해갖고 교회 붙잡혀서 최 목사님하고 찬송 몇 번 하고 지혜자매하고 찬양을 하더니 두통이 발발해가지고 아프다고. 왜 두통이 발발해요? 내공의 차이예요. 영적인 내공의 차이.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러면서 웬만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여호와의 7가지 영들이 여러분 몸을 드나들면서 청소를 하고 예수가 자정할 수 있도록 그런 몸을 자꾸 만들어 먹으니까 젖 먹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들여갖고 막 생명 기운을 폭발시켜 버리니까 여러분 좋죠. 아, 좀 색다른 찬양이네 뭐 이러고 젊은 청년이 찬양하네. 막 어제 보니까 막 지사님들 좋아가지고 막 예, 그냥 빨려들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예, 생명 에너지 많이 썼다고 머리가 아픕니다. 뭐. 신학대가 회개해야 돼요. 금식도 제한하고 핑계들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래 사역해야 되니까 금식해야 돼. 진짜 사역 오래 하려면 금식해야 돼. 체력 보양은요. 끝나고 나서 죽 한 그릇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몸속에 썩은 기운과 사망의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고 영이 맑아지고 우장육부의 편안한 느낌들이 들고 그 속에 있었던 더러운 기름들이 다 빠져나올 때 견디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이 오늘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빈 공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야 돼요. 습하고 탁한 것들이 있으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습하고 탁한 것들이 나가고 맑은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요거 9절로부터 10절은요.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막 통쾌하죠. 막. 순교하신 분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앞에 5장에 요한의 염원 같은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타까운 기다림이 담긴 염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정말 오매불망이라 그러죠. 영어로 보니까 looking forward to ing 구문, 이거 중요해요, 고3들한테. 영어로 to 부정사 다음에는 원형 동사가 와야 되죠. 아무것도 안 붙여야 돼. 그런데 ing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때는 하여튼 요것만 나오면 ing만 찾으면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려야 되는 것은 진짜 여러분 개개인의 원수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해야 돼. 학수고대가 뭡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빼고 그것만 바라는 것이죠. 학수고대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진짜 원수들이 박살나버려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프고 상처 줬던 그 인생 뒤에서 역사하던 진짜 원수들이 박살나버려요. 그럴 때 세수를 세부대에 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칼빼 들고 복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받아서 아파 죽겠어요. 미움이 발동하죠. 삶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질도 좀 도움을 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 천사가 편지가 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갖고 못 준다 그럽니다. 왜 못 줍니까? 그러면 너 살인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지 않냐고. 제가 언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는 저를 때린 그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은 왜 벌 안 주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인자야, 에스겔에게. 미움이 살인이야. 너 마음에 그 마음으로 천국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 빼어서 내 팔 개들에게 던져주세요. 개가 먹어도 토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사랑이 식어서 우리 아이들이 해장될 수 있는 혼란의 역사가 계속될 겁니다. 이럴 때 탄탄히 키우세요. 영적인 힘을 부어주고 핵이 떨어져도 막아주는 해구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국제기도성에 귀한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도시 한복판에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안 막아서죠. 저기 새로 이사 오는 사람, 이상한 사람 이사 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역들을 자꾸 확장하세요. 말이 떨어지면 모르면 순종하고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상황 여건은 그냥 주께 책임을 전가하세요. 그 능력을 빨리 깨닫는 분들이 오늘 이깁니다.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머리 밟힌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아수르의 방법이, 아수르는 전쟁을 하고 나면 장군들이 왕을 끌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라도 아니겠죠. 끌고 와 이래가지고 머리를 낮추고 왕서부터 왕비들까지 머리를 다 밟아버려요. 그냥. 완전 승리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런 뜻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원수에 대한 보복기도 같아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앞뒤로 살펴보면 어떠냐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는 저 못된 세상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하루속히 심판하시고 하루속히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옛날의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이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하루속히 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원수가 약 오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동일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보복성 기도는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굳이 너무 힘들면 성령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라 염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픈 마음을 씻어달라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아픈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네.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뭔가 상처가 다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갈망하며 기도합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는 떠날 수 없고 교회는 떠날 수 없고 신앙은 버릴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독교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기도가 점점점 발전해서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표면적으로는 원수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이제 원수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서 그 인간 뒤에 역사하던 것들과 거기서 더 발전해왔고 그 역사하는 것들을 조종하는 것들까지, 그리고 꼭지점에 있는 사단과 마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불화살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도들을 살펴봅시다. 하박국 펼쳐보세요. 1장 자 2절로부터 4절. 자, 찾기가 쉽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4절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사업했어요, 여러분. 사업했어요. 사업하다가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진짜 때거리 걱정할 만큼 힘들어졌던 분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입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을까요? 그걸 듣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박국의 노래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도나 천국 선지자들의 기도가 똑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엄청난 울분이나 온통함,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기도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 완성,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근데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 계산을 못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미워하는 감정을 거기다 더 실어주고 온수 삼아버리면은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를요, 그 미운 자에게 자꾸 퍼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그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생각을 모아서 누구에게 드리라고? 성령께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싶으냐? 그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고 부흥되게 하고 뭐 그러는 데 사용해야 되지. 네? 온수에게 자꾸 퍼다주면서 네? 넘어져라. 안 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퍼다가 주는 한 안 넘어져요. 창세기에서 그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지어서 흙이 되면 뱀은 흙을 먹습니다. 자꾸 자라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뭐. 그러면 자꾸 죄를 지어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만나는 녀석은 원래 하늘에서 떨어진 자이고 그런 자인데 용이 되어서 나타나. 에덴 동산은 뱀이었는데 얼마나 갖다가 퍼다 먹였으면 용이 되어서 나타나. 네? 여러분의 뭐 작전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자꾸 퍼다 먹여갖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비만용이 되어갖고 더 아프라고 던져줬습니까? 아니요. 배가 하도 튀어나와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인간인 이상.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승자 확률을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되지 말고 사도 요한이 되기 위해서 때를 아끼세요. 세월이 약하니까. 대장부답게 굳게 서세요. 그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자꾸 퍼다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도와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충만한 부여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데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써도 될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다 퍼주고 나가지고 이제 부스러기 갖고 상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점잖게 얘기하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들을 서로 풀고 네? 평안한 밤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부부싸움 해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일례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구나 오늘 깨달아가서. 그 생각을 누구에게 주신다? 정말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세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 미운 것은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 미운 건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에너지를 자꾸 그렇게 퍼주세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도중에 눈을 감으니까 네? 막 어지럽고 막 더러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비스무리한 형체라도 좀 나타나면 그때부터 막 생명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 먹게 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네? 전 세계에서 화병 제일 많이 걸리는 민족이 어딥니까? 화병 제일 많이 걸리는 민족 대한민국이에요. 원래 화병이란 명칭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2005년도인가 하여튼간 화병 이래가지고 네? 전 세계 의학 목록에 화병이 들어갔어요. 이 병을 만들어내는 민족, 스스로 앉아서 병을 만들어내는 민족이에요. 그게 사라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화병 유발자가 되지 마세요. 화병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화병 유발자는 오늘 밤에 다 회개할저다. 여러분의 화병 유발자는 회개할저다. 그래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어제 그랬잖아요. 나자가 이렇게 보니까 손숫자하고 창가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자기가 손수창 들고 찌르고 있어.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울음이나 제단 앞에 성도들의 기도나 하박국의 기도나 단순히 하나님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이런. 그건 좀 슬프잖아요. 여러분. 뭐 성도들의 기도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요한 정도, 하박국 선지자 정도가 맨날 기도한 내용이 막, 내 원수 갚아주세요 막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완성, 거룩한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예요. 단순히 우리의 원한을 이를 갈면서 품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그런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일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예요. 향입니다. 기도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습니다. 네. 5장 8절. 5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 이 향기로운 것을 흡양하십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로 넘어가세요. 8장 3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 다음 더 읽어주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아주 등골이 막 뜨뜻해지고 막 뒷목이 땡기십니까? 네? 향연이 돼야 돼. 향기로운 연기가 나야 돼. 영어는 인센스라 그러죠.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알 겁니다.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향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일 좋은 향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참된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거기에 회개 기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 수술용 메스 크기만한 칼로 양의 배를 쫙 자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콩팥에 묻은 꺼풀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순대 만드는 부위를 싹 잘라내고 네? 그리고 간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 썩은 피가 줄줄 흐르는 것들 선지가 되는 부분도 다 제단에 뿌려놓고 관유 포도주를 쫙 뿌린 다음에 불을 확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들고 막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버려요. 요제고 거제 들고 흔들어 버리니까 거제고 요제죠. 이걸 꼭 받아달라고. 제사장들이 그 피 묻은 걸 끌어안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막 지글지글 막 타들어가면 참 맛있는 냄새가 나겠죠. 아니요. 그렇게 태워버리면 막 털이 타고 막 껍데기가 타고 막 이 피가 엉긴 게 막 타고 이러니까 막 우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향기로 흡양한다. 흡양한다고 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천국에 오는구나. 온전히 자기 죄를 씻어버렸구나. 예수 피로 씻길 때 여러분 몸에서 우리가 사역해보잖아요. 뭐.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임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손을 얹을 때 몸에서 막 아래 위로 막 악취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급한 사람들 콧구멍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나오고 토해져 나오고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가야지 그 자리에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생수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울음의 기도가 향이고 제단 앞 성도들의 기도도 향이고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은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복수 기도예요. 참된 보복 기도예요. 보복을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표현 있죠. 사랑이 최고 큰 복수다. 영화의 악당들이 마지막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다가 지면은 죽여라! 뭐 이러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살아서 그 고통을 겪어라 이러면 탁 돌아가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이 최고의 큰 복수다 뭐 이러면 예? 그러고 가버리죠. 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셔.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가정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단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원수마귀 때문에 안 되니까, 저 원수마귀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저거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굳이 표현을 하면 악취나는 진짜 복수 기도가 아니라 참된 복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된 복수 기도가 되면은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요. 복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고, 마음이 평강으로 있어갖고 끌어넘치는 열정과 담대함과 사랑이 넘칠 때 하는 기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원수의 머리를 밟으면서 하는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승리하고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켜놓고 하는 거죠. 부모 세대된 여러분, 다윗처럼 싸우세요. 솔로몬 같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다윗 왕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리전쟁을 이 땅에서 하신 거죠. 우상의 나라들을 청소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어요. 손자병법을 쓴 손무처럼 뭐 대단하고 제갈공명처럼 대단한 책사들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인재들을 붙여주셨죠. 근데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힘만 세고 무식한 애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가난하고 밥 빌어먹던 인생들, 남에게 등쳐먹던 인생들이 다윗 왕이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의 실권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의 향은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올랐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 성막의 성소의 향단에는요 24시간 향이 타올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하죠. 우리 백줄 안수 집사님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불은 타올라야 돼요. 진정 소망하기는요 한 700명씩 한 300명씩 집단을 이뤄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24시간 이 나라 달려달라고 그러하는 재단이 되고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24시간 대한민국을 살려주겠다. 나를 위하여 성소의 향을 24시간 태우는 재단이 있다.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이 사랑의 능력교회, 거기에 이런, 거기에 한 사람, 거기에 어린 양들이요, 그대들의 앞길이 안 빛나겠습니까? 빛날죠.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축복의 원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 때 보면 반드시 향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서 가져온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요, 유대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받고 인도까지 왔어요. 향 재료들을 사갖고 가고 향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예물로 항상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늘 감사의 예물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하물며 대표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인드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향제물은요, 보통 숯불을 담은 숯불이 이렇게 있는 냄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향과 섞여진 형태가 바로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편 141편 2절을 찾아보세요. 141편 2절.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향을 올리는 것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마치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네. 그런 향기로운 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악취나는 기도는요, 이제 오늘부로 던져버리세요. 예.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반납 부르짖는 가부의 소망을 들어주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향기로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원한을 잃고 확 물고 품고 있다가 절치부신 와신 상담하여서 이 원한은 꼭 풀고 말리라고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흠양되고 울려 퍼지는 그런 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능력이 부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서 습성화되고 습관화되었어야 되는데, 네? 마귀의 공격을 받은 한국교회 전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딴짓거리 하는 거죠. 딴짓거리 하다 보니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으쌰으쌰 할 때마다 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가고 허무함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네.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될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 엉뚱한 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씻겨져 나갑니다. 그 자리에 생수가 자꾸 공급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인간은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속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은 여러분들은 분명해. 지금 십자가예요. 근데 넘어지고 차파닥 넘어져갖고 돼지처럼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벌떡 일어나는 진짜 힘 있는 양들처럼, 얘는 저 앞에 가니까 막 무조건 우리 주인이다 그러고 막 쫓아가는, 막 그렇게 감동적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맥락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어도 손 얹고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원장님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후를 느낄 때 힘든 상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암이 유발되기 직전의 사람들이나. 최후이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병을 같이 느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손 얹는다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순수한 사랑에 어둠이 끼었으면 바로 공격당해 버리는데 그 병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장님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이러고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 병 가져가세요.
제 병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기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천국이만 하면 합니까? 계속 천국이는 그러겠다는 거예요. 아 머리야 두통 가져갔어. 큰 사역자 될 자다. 이번에 내려간 부산을 제패할 것 같아요. 고신대에서. 야,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세게 해왔냐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할 자다. 드러나 봤나 다니엘 국제기도성전. 네, 애들한테 막 그러면서 밥 얻어 먹으면서 천국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야 그냥 맨입으로 되니? 뭐 이러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라 뭐 이러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아빠가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땅의 구속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소서. 근데 이상하게 체질을 또 저나 또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안 할 수 없는 게 네? 재밌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서준이나 아영이가 제일 1번으로 와요. 옛날에는 라헬이나 서연이나 예하가 1번으로 왔는데 눈망울이 말똥말똥해요. 요런 아이들이 먼저 오니까 해주고 있어요. 그럼 뒤에 보면은 예? 쭉 서 있어요 그냥. 예? 언제나 쭉 서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은 미안한 눈초리. 네?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네, 그런 구원의 완성을 염원하는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자기 몸 찢고 피 흘려서 산 여러분인데 예? 심판이 목적이겠어요? 12대 1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배창자 터져 죽는 것은 가룟 유다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독사의 자식 노릇한 가룟 유다 하나면 지구 어머니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건 나에게 돌아올 자격이 없다. 확 집어 던져가지고 슉 올라갔다 뚝 떨어질 때 바위야 일어서라 해가지고 배창자를 뚫어버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구원 완성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보니까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누굽니까? 사사죠. 사사. 그 사사들이 막 전쟁을 치러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요. 단순히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형만 선고, 너 사형! 뭐 이러고. 이것만 선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재판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엘 같은 판관 포청천할 때 그런 재판관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악한 무리들, 쉽게 얘기하면 악마의 족속들, 악당들에게 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정의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뭐 가끔씩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도 있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 팔아먹는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철저한 절대적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하지 마세요. 복수와 원한의 갚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취하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고 무조건 심판만 휘두른 자는 온전한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재판관, 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전부 의로우신, 전부 의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권면하고 치료하는 이유도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때 뭐 사랑을 들이대면 공의의 채찍에 더 얻어맞습니다.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는데 뭐 교회가 사랑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 너 하나로 말미암아 열이 죽고 백이 죽는데 고독한 자리에 모세의 심령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사사들을 보면요, 전쟁을 많이 치러요. 적을 쳐부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대장군, 뭐 장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성경은 이들을 재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사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관영한 악을 내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사사들이 예표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우리 자랄 때 3, 40년 전에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왼손으로 밥 먹다가 얻어맞아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한 소리 들었었는데. 네. 이스라엘에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요, 이 베냐민 족속 같다고 막 얻어맞습니다. 예. 오른손으로 밥 먹어요. 옳은 일을 하기. 그런데 가끔 유전적으로 보면요, 왼손잡이 태어나죠. 예. 불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에웃이라는 사사, 왼손잡이 에웃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때 계셨고, 또 소모는 막대를 가졌죠. 양치기, 목자예요. 상갈의 모습으로 싸움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분은. 혼자서 양치는 막대기로, 칼도 아니에요. 막대기 들고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 다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여자 있었을 거예요. 드보라. 아녀자 드보라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전반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교훈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적군을 물리치죠. 전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을 대적하죠. 행악하고 무지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점령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 그 나라 확장에 동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사기는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왜 사울이 이제 벌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말렉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네? 마귀가 작든 크든 다 마귀인 거예요. 네? 부정한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꼬물꼬물하게 다 살려놨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럼 그것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또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이길 것 같죠. 영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참수하고 공격하면 육신을 지닌 인생들은 100% 넘어집니다. 그러니 씨의 종자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할 땐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 속에, 아내들 속에 마귀가 몇 마리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막 고개 흔들잖아. 한 마리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 더 얘기합니다. 계신의 특성은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아유, 뭐 한 가지 그 정도야 괜찮겠죠, 이래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말입니다. 술 먹는다고 쳐봅시다. 술 먹는 특성을 가진 게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때문에 술 한잔하고 올게, 뭐 괜찮아요. 이제 술이 약간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럼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자꾸 누가 죽었다 그래요. 김과장 장인어른 서너 번씩 죽어야 돼요. 자꾸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이 나와요.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이제 손이 약간씩 떨립니다. 집안에서 이제 술 좀 그만 먹으라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인생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옛날에 보니까 빨대 꼽는 그런 기계, 그 병 있죠. 물 마신다 그러고 거기다 소주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먹다 들통났어요. 그 술 먹는 자를 찾아가다가 이제 술이 가해지니까 실수가 나오죠. 이사님한테 김치찌개 뒤집어 엎어버리고 삿대질하고,
예? 그래서 경고받고 회사 다니다가 불평불만을 일삼고 그러다 정신병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특징이에요. 요게 뭐 술 정도 간과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마약 중독 걸리게 하던가, 네? 아이들 게임 중독에 걸리게 한다던가, 중학교 2학년 때 실질적으로 그만둔다고, 엄마 내가 책상 판만 보면 게임판이 보여서 안 된다고 그만두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 아이가 십몇 년을 돌고 돌아가지고 와서 정상인 됐어요. 다니엘 국제기도성전 함께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직장인이 되어서 잘 다녀요. 아시는 분들은 누군지 압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진멸할 때는 제대로 악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나 재판관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단순히 악한 들을 죽여서 오난을 갚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을 진멸하고 의를 세우는 것이, 악의 진멸보다 의를 세움에 의로운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 의에다 초점을 맞춰. 의로운 기도에 초점을 맞춰. 의를 세워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체 말씀에서 보듯이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의미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순히 온수만 갚아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이 진멸되고 어둠이 진멸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복받는 시점에 여러분을 딱 돌아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계속 결핍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계속 결핍이에요. 이거 하면 저거 터지고 저거 하면 이거 터지고 뭐. 예? 그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하는 거예요. 30년 안에 50년 동안 그랬다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막 체념하고 살고, 그때 마귀는 막 박수쳐요. 드디어 이겼다. 제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다. 박수 막.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 체념받게 하고 마귀 박수받게 하는 인생들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진짜 거룩한 분노가 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의 향기를 올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만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시면 여러분 마음껏 떳떳하게 당당하게 막 주님 품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보다 더 거룩한 광명의 빛이 더 비추는 그분 앞에 어둠 없이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추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이라면요, 스스로 많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네, 김지사한테 전화 왔는데 주님 곧 오신답니다 뭐 이렇게 전화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런 전화가 만약에 오늘 걸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로 오신다니까. 교회 오니까 이미 전부 다 그 전화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어떡하겠어요? 막 당황스럽겠죠. 왜 나는 예수를 오래 믿고도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안에, 자, 요거 중요해요, 악의 가득한 습성들이 있는 거.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분노의 악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와요. 남을 믿지를 못해요. 형벌이 따릅니다. 가난의 영들이 다 완전히 축출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언제 다 사라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 속히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주가 우리와 함께 했을 때 평강을 빌어주셨듯이 평강의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해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점들이 내려앉는 것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와장창.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원수를 심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의 거룩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나 자신 잘 되라 그러면 이거 뭐 너무 자아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속이 청소되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의 모양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할 것 같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러면 내 주변도 흡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부의 염원을 풀어주는데, 의로운 재판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의 한기를 흡양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날은 반드시 속히 곧 옵니다. 그러니까 악진하는 기도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정말 창세기의 복들을 다시 찾아내세요. 아브라함의 복 하는데 그게 뭡니까? 찾아내세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얻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복들을 누릴 때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요, 여러분. 다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한성의 멸망까지도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결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거룩과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큰 그릇들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 나는 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거죠. 누가 울어요? 우리의 아들이었을 때 요한은 안 웁니다. 뜯어지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못 뜯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을 못 뜯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수하고 사역해서 뜯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미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권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이 한 장이지만 여러분들은 막 대리석이 확 눌러놓은 것 같아요. 어제 부산에서 오셨던 분들도 사실 들어보면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살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권, 인권, 물권에 관한 부분들도 기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서 그 인을 제가 떼어줄 때 여러분들 팍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북돋워 주고 있을 때 제가 뚜껑을 부글부글 끓는 냄비 속에 뚜껑을 확 열어주면 어떻게 연기가 확 올라오듯이, 그렇게 교회는 그런 곳이, 이 재단에 항상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지상 대신 기도하세요 이랬는데 탁 태웠는데 하나님한테 막 혼나고 있어. 나닷과 아비후 직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위보되거나 지연될까봐 염려해서 울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요, 담대합니다. 이미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펼쳐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 자, 3장 13절. 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그의 약속대로, 주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네? 예,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거기는 온전히 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상황인 거예요. 바라보는 자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네? 별들보다 더 많은 그의 자손들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루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 또 완전한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부활의 권세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날에, 그 날에, 그 땅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 그 나라 어린 양의 보좌 우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셔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만 그런 완성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같이 기도해줘. 예수 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의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저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완성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리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와서 우는 사람들 보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시어머니가 교회에 못 가라고 나를 너무 핍박해서. 옛날엔 또 교회 오르간이나 또 반주도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잔잔하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벌써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서름에 북받쳐가지고 울고 난 다음에 시원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울음보다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울어야 돼요. 완성된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오라고 그걸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베델의 성도들이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복임을 통과해야 돼요. 복임이 뭡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찾아봅시다. 2장. 자, 5절을 일단 읽어보세요. 2장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1절로부터 5절까지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결론을 얘기하면 죽게 생겼다는 거,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 왜냐? 그 땅에 올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놓았어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 나아자예요, 나아자. 이번에 이 한자가 잘 쓰이죠. 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손수 창 갖고 푹푹 찔러버려요. 누가 누구를? 자기가 자기 가슴을 찔러버려요. 자기가 자기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푹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창으로. 안 죽겠습니까?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죠. 이제 다 버림받아도 다 죽었다 이러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베델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이 복임을 통과해야 돼.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임을 통과해요. 엘림을 만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먹어봐야 엘림의 기함을 압니다. 우린 그런 눈물은 좀 흘려도 돼요. 복임을 통과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도의 향기는 회개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부활을 땅까지 전합시다. 볼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